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뒤에 그러니까 BC 1390년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특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암울했던 시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사기서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정말 한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근데 그 첩이 그만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남자가 자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갔죠. 처갓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도 장인의 장모들도 그 딸이 잘못했으니까 아주 융숭하게 이 사이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이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날이 어두워서 도저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유숙을 할까 이렇게 염려를 하던 끝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어떤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을 만나서 이제 그 노인 집에서 하루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롯이 사는 소돔성 사람처럼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나그네를 겁탈하기 위하여 내놓으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면서 그래 지금 계속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첩을 이제 문 밖으로 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그냥 겁탈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첩이 문턱 뒤에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정말 요즘에 불량배라 그러면 불량배가 요즘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소돔성의 롯이 사는 그 동네 불량배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사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라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비류가 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도저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야만인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불량배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비류들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 여러분 혹시 그 나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나영이 사건. 근데 그때 범인이 누군가 조두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두순이 장기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020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거주하냐, 어디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저 인간과 우리가 어떻게 한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나,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다른 데로 보내라, 그 데모하는 것을 제가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면서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인면수심, 야만인 같은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류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그 첩을 이제 첩이 죽었죠. 죽은 첩을 나귀에다가 싣고 고향집을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첩의 시신을 칼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12토막을 12지파에다 한 토막씩 다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총회로 모였어요.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논의한 결과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징하냐, 그래서 4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다 그냥 진멸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을 다 진멸하는 이런 결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들인 12형제 지파들 간에 참혹한 그런 사건이 사사기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사기서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마무리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5절을 보면 그 340년 350년간의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서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각자 나는 내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아주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람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로서 이방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방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그 이방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앙으로 아주 신앙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그런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세상에 따지고 보면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이방 나라보다 이방 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그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정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시면 사실 그건 뭐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 뻔한 것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소.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보면 단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왜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까? 못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에 거슬러 보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 모세 시대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단 지파도 분명히 분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단 지파가 그 기업, 그 땅을 얻지 못했을까? 땅을 분배는 받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고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강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자, 이거 보면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밟는 땅은 일단 밟아라.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발만 디디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만 그냥 요단 강물 들어놓아라. 너희가 뭐 헤엄치거나 무슨 배를 만들거나 너희 능력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발만 들어놓아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다. 그거 믿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지파의 경우에는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 그 원주민들, 이들을 그냥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한 지파가 그 후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뭐 조용히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왜 뭘 기울고 있냐면 그 다한 지파가 저쪽으로 이제 동해미 저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연구를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그 평양 지역에 가면요. 그 기하집 기하에 히브리어 문자가 써져 있고요. 히브리어 문자가 써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그 히브리 뭡니까? 그 문화가 곳곳에 지금 써져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 사실 전 세계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민족은요. 딱 두 나라뿐입니다. 유대민족과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어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일본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럼 일본하고 중국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물동이를 인다, 머리에 인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물동이 머리 아니에요. 이거 안 다닙니다. 오직 유태인들만 물동이를 머리에 이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이런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 이게 사람이 죽었을 때 꼭 하는 이런 장례식법이라든지 이게 한 100여 가지가 거의 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100% 장담 못하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 이 흩어져 버린 이 사라져 버린 이 다한 지파가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기독교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나온 거죠.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스페인 저쪽으로 어디가 마게도니아 저리에서 유럽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고 한국만 온 거 아니거든요. 왔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만 왔습니까? 근데 한국만 왜 유별한 겁니까? 왜 유별나게 지금도 선교사를 3만 몇천 명이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 이런 교회가 지금 8만 3천 개나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왜 목사가 10만 명이나 돼요? 이 조그만 나라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런 한 오묘하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 또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최 목사라는 분이 왔는데 그 목사님의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면 난 또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수집해 놓은 것만 해도 100여 가지가 있으니까 들이대면 돼요. 들이대면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거든. 내가 100%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나는 우리 미국이 12만 3천 명이고 한국의 선교사가 아직도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3만 몇천 명이에요. 이게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단지파 연결해 볼 수도 있겠구나. 조용기 목사는 10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그러면. 자, 아무튼 이제 단지파가 이곳저곳으로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유장로님, 김장로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 유장로님 무역을 하는 거로 내가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기업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은, 닥터신데,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기업인 줄 알고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기업을 잘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어떤 경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면 똑같이 식당을 해요. 똑같이 식당을 경영하는데도 보면 어떤 분은 이 기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몰라. 찾지는 않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오늘 본문에 자기 좋은 대로 이게 하면 돈 벌겠지? 이거 하다가 또 한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럼 또 저거 하다가 한 1년 그만두고, 결국엔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좋은 대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왕이 없으면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치하였더니, 자,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없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의지할 누군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제가 경험 다 해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도 배신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라고 100%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형제도 물론입니다. 한 번, 두 번이고 몇 달이지. 영원한 버팀목은 안 돼요. 그럼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버팀목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자,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 일을 하는 그 레인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기브아 동네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한국은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은 사실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말씀에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한국에 교회가 83,000개고
목회자가 10만 명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따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아니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성령님의 운행하는 교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라면 오늘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교회가 8만 개나 되는데 목회자가 10만 명이 되는데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MBC 그 방송의 뉴스후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수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뉴스후라는 그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 실상을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목사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고 10년이 아마 넘은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이 방송한 지가. 그 당시에 벌써 목사가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를 두 채씩, 지금 뭐 20억, 30억 하겠죠. 두 채씩이나 소유하고 있고, 당회장실에 가보면 그냥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그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고, 저도 사실 교회 한 100명, 200명 되는 새로 지은 교회들에 가보면요, 이 당회장실이 뭐, 나는 20몇 년 목회하면서 당회장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회장실 내 책상 하나 없었고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도 당회실이 없잖아요. 정말 삐까번쩍 들어간 당회장실 가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야 되나 저렇게 앉아야 되나. 그래놓고 막 차 종류도 그냥 인삼차부터 차, 어떤 교회는 막 10매까지 차 해놓고 이 커피 잔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국산 아닌 것 같아. 난 그러고 싶을까? 제 아내가 늘 저보고 하냐, 제발 설교할 때 목사님 이야기는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지고 살면서 하룻밤 주무실 방 한 칸도 없으셨던 그 주님 1억짜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맨발로 정말 맨발로 마찬가지죠. 먼지 날리는 그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그분 예수님의 증인이요. 윗선 아닙니까? 저는 그래, 윗선은 뭐 윗선에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선입니다. 윗선입니다.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뜨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실까? 그 심령의 왕이 없다 보니까, 그 가정의 왕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의 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물론이고 심지어 목회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되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어쩌면 내가
내가 탁 버티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가 탁 버티고 앉아가지고 장로가 탁 버티고 앉아가지고 왕 노릇하는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회가 한둘일까? 내가 왕입니다. 물질이 왕입니다. 권력이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시대,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 하나님 대신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 사사시대가 어떻게 됐나요? 그 귀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주님이 왕이십니까? 혹시 그 왕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 우린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 저녁에 일터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잘 지내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정했던 왕으로 지낸 하루가 아니었는가 한 번쯤 저녁마다 우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인의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내 가정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 교회의 왕이 되어 다스려주마, 통치해주마 하고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